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또 레위 사람 요사와 김미엘과 바니와 하삼르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곳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회개는 은혜를 이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너무나 길고 또 이 중간 부분에 너무나 좀 힘들 것 같아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원래는 38절까지 이 9장 전체의 내용임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 일본의 초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이 초등학생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본인이 나쁜 말을 하기나 또한 이제 친구들을 괴롭힐 때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마다 거울을 한 번씩 찾아보기로 그렇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그것이 재밌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는 친구를 놀리다가 이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놀리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거짓말을 하다가 이 자신의 이 거울 속에 있는 눈빛을 보고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한 아이가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못된 아이 같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9장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공사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평범한 날인 이제 그달 24일에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들은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백성이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즉 다시 시작하는 백성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회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왜 회개를 즐거워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즐거우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즐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또한 그 힘이 절망에서 소망을 바꾸고 상처를 싸매며 다시 시작하는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이 힘을 얻는 백성은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냐면 오늘 성경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이 이제 나타났지만은, 그때는 이제 초막절이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한테 말하기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들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들의 삶이 이제는 회개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니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끄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그달 스물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에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기를 회복하면서 감격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22일 날 끝나고 23일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쉬고, 그리고 24일은 그 다음 24일은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은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을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데, 이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그 행동에서 온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구별하였다는 뜻입니다. 6장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의 혼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제 겁나게 하려는, 두려움을 주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시 혼인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이방인과의 교제하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즉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사모함으로 읽는, 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기에 내가 너무나 갈급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낮 시간의 그 4분의 1, 즉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머지 또한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총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제의 말씀이 다르고 오늘의 말씀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과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내가 읽는 말씀과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다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아는 만큼 바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맞는 회개를 버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때 또한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로우심을 내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주로 씨름하는 그런 죄만을 이겨내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회개가 뒤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우리가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은 만큼 회개가 똑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 손을 들고 아멘하면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예배가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그들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그들은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티끌은 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흙밖에 되지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읽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문 기사를 보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교과서처럼 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읽을 때 그리고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와닿듯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한번 다 써보셨죠? 저는 이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끔 써주기도 하고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썼을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마 제가 썼더라고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더욱 반짝일 때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밤이 깊어 별들이 많아질 때 나는 너를 깊이 생각한다. 좀 좋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연애 편지를 쓸 때 지우다가 다시 쓰고 아니면 찢어버리고 다시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우리는 읽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나갔던 장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고백하는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긴 말씀, 아주 긴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의 악함을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목이 굳게 되었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전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태도,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타락한 성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끊임없이 각오로, 제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재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계속된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율법을 등 뒤에 둔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과 21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선한 영을 주시고 주의 만나를 주시고 입에서 또한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계속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율법 안에서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저주하고 죽이셔야 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홀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보이고 계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의 별빛이 밝게 빛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말씀에 기록된 명령들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회개를, 또한 회개는 은혜를, 은혜는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선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선순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 한 장이라도 우리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1년에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3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년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찔리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회개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렇게 실패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함으로써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행복한 것입니다. 왜 회개가 행복한 것일까요? 회개는 참된 복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꺼리는 이유는 회개는 괴로운 것이고 회개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우리의 슬픈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회개는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회개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신실하심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태도, 제약된 성향까지 깊이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설교 듣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날마다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말씀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회개는 우리를 은혜로 이끕니다.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순종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회개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온천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